대학 수능 시험 이후 고3 수험생들이 워낙 사고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 교육부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수능 후 고3 프로그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교육부에서 내놓은 프로그램과 행사를 보면 2016년도에는 인문소양체험, 와글와글 전국 독서 토론 등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 잘 되지 않자 2018년도에는 인성 프로그램 지원, 교육부 박람회, EBS 시청 등의 또 다른 새로운 대책을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사고는 매년 계속 터지고 이것이 졸속 대책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학업에 정진하는 많은 학생들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좋은 대학 가는 것입니다. 특히 고3 학생들에게는요. 여러분이 지금 고3 학생이라면 어떤 목표를 세우시겠습니까? 좋은 대학에 가는 것? 김 목사님이 명언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적이 아니라 성결이라. 성적이 아니라 성결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표가 대학 시험 잘 보는 것이었던 고3 학생들에게는 이 목표가 시험 후에는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수능 시험을 보고 난 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된다 할지라도 그들의 목표가 수정되지 않으면 안타깝지만 앞으로도 계속 사건 사고가 일어날 것입니다. 학생들의 인생 목표가 대학 입학이라면 대학 입시를 치렀으니 당연히 이제 꿈은 사라지고 공부는 이제 그만해도 되겠지. 이제 마음이 풀어져서 놀아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는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필요가 없어요. 그들의 인생 목표를 내 평생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갈 것이며 내 평생 무엇을 해야 할지 올바른 비전, 목표를 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시는 끝이 아닌 삶의 여정 중에 시험 중에 중요한 테스트 중에 하나를 통과했을 뿐이라는 걸 일깨워줘야 합니다. 나의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 물론 전문적인 배움도 필요하지만 그들의 진짜 장래의 비전, 미래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올바른 삶의 목표와 방향, 인생 비전을 심어줄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부는 도와주어야 사고가 줄어들 것입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백성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걱정 없이 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요. 건강 축복, 자녀 축복, 물질 축복 등을 받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또한 말세지마를 맞이하여 성도들의 목표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대인절기의 넷째 주,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년 교회력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교회력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행적을 1년을 주기로 기념하는 교회의 달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매년 기념하라, 기억하라 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베푸신 기적과 은혜를 기억하라.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단지 형식과 전통을 따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교회력과 절기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아니 나의 신앙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또 주님과 인격적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공휴일, 명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살아가면서 우리 국민이 정했습니다.
우리나라 명절이나 공휴일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확정하셨기에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러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력을 지키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대로 그 삶을 따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또 어떻게 살아야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를 수 있을까? 그 제자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기에 대림절은 단지 재림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 이것을 생각해 보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 절기 중에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할게요. 가장 중요한 절기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부활절입니다. 사순절이 아니고 부활절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인생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 이퀄 순종. 승리를 순종과 등식으로 놓던데 이때 우리가 순종을 하려면 승리를 하려면 반드시 돌파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재림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4주간 대림절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방점은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한다기보다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이게 관건인데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학생의 목표가 대학 들어가는 것이라면 고3 수험생이 시험 본 후에는 수업 태도가 예전만 못하겠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라면 혹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절실하게 따르고 믿을 필요가 없겠지요. 저희들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의 목적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열심을 낼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천국도 아니고 축복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는 다르지만 우리는 한 방향과 한 목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동일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맞이하여 나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나라와 열방을 향하신 주님의 계획과 섭리를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시대에 발맞추어 매년 우리가 이 절기를 맞이하면서 모략과 지략을 세우고 수정하는 아주 의미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기다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 계획을 선명하게 그리고 분명히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재림 때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동참해야 하니까요. 모든 선지자들,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한 선지자들을 제외한 모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심판과 이스라엘 회복을 예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회복,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스라엘 회복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어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어가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개인, 우리 나라가 이 예언을,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이스라엘 회복에 두고 계시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도 이스라엘 회복에 마음을 두고 우리 뜻을 이스라엘 회복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을,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선지자 중 에스겔은 여느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심판과 예언을, 회복을 예언합니다. 에스겔이란 이름은 에스키엘, 엘은 하나님인데 요즘에도 좀 믿는 부모님들이 엘이라는 이름을 자녀 이름에 많이 넣더라고요. 하나님, 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성전 중심의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해왔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유다 성전에서 보내면서 커서는 당연히 제사장이 되어서 성전에서 봉사하겠지 그랬는데 상황이 그리 못되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표제어를 보면요. 소명받은 시간과 장소가 나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라고 정확한 시간과 장소가 나옵니다. 에스겔서의 특징은 때를 정확히 기록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에스겔 나이 30살에 4월 5일에 사역을 시작합니다. 성전 봉사도 원래는 제사장들이 30살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선지자 에스겔은 이 30살에 소명을 받고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에스겔서의 특징은 나 또는 내가라는 1인칭 시점을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여러분도, 저도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받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은 지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중, 즉 그발 강가에서 포로된 신분으로 타국 바벨론에서 있을 때 소명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포로로 끌려가서도 하나님의 섭리 또 사명은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쉬지 않고 계속됩니다. 전쟁 상황 가운데에도, 포로 상황 가운데에도요, 어느 장소에 있던지 간에 어떤 신분에 처했든지 간에 말입니다. 그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타이밍에 우리도 그렇지만 에스겔이 쓰임을 받습니다. 내가 눈으로 판단하거나 환경과 때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의 시기는. 환경에 우리는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갈대아 족속은 바벨론 통치를 받고 있는 바벨론 땅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왕 때에 나라가 멸망 직전에 아주 혼란스러울 때였습니다. 또 이렇게 붙잡혀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고요. 이 혼란한 시대에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 때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험난한 사역이 시작됩니다. 에스겔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은 참으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사역자들도, 목회자들도,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에스겔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은 참으로 고생이 많은데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유대 포로민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며 위로와 용기를 북돋워준 선지자입니다. 자신도 포로 신분이었지만 자기 민족에게, 동족에게 소망을 선포하며 위로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과 회복 메시지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심판은 15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심판의 첫째 이유는 선민의식, 영적 교만입니다.
15절은 앞선 1절에서 13절 말씀 환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전하는데, 예루살렘 성전 동문에서 거짓 평안을 유포하는 25인을 향하여 예언을 합니다.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재미있는 표현인데 가마 속의 고개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성읍의 악한 지도자들은 당시에 사람들에게 익숙한 가마와 고기 속담을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시 에스겔도 지금 포로 상황인데요. 예루살렘이 파멸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1차, 2차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또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있기 원하는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이렇게 선민의식을 가지고 빈정거리고 있냐면요, 끌려간 포로들에게 자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안전하게 살 것이라는 그런 속담을 하는 것을 에스겔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 땅은 우리에게 기업으로 되게 하셨고, 그래서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자만했습니다. 그런 선민의식에 함몰된 이 고관들에게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자들에게 너희는 저주받은 자들이니, 오히려 이렇게 저주받은 자들이니 이렇게 이방 땅에서 다른 신이나 섬기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삶은 보장되어 있다고 자만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심판의 대상은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남아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조롱하고 그렇게 비방한 그런 자들이 심판의 예언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호칭을 보면 두 호칭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가 있고요, 온 이스라엘 족속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족속, 온 이스라엘 족속,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예루살렘 주민이 이렇게 비방하고 조롱을 하는데요. 여기서 온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로잡혀 끌려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선민의 계승자는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포로로 사로잡혀간 자임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랑하시는 자들을 풀무불에 던지시고 단련하시고 집어넣었다 빼냈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연단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고난받고 연단받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셔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만 지키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시험을 참으며 죽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달라고 하며 마지막 고별 설교를 밀레도에서 합니다. 이 말씀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담대함으로 연단을 감수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고관들처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주민들처럼 선민의식을 가지거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동족에 대해서 경멸한다거나 이런 그릇된 태도를 취하면 안 될 줄로 압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된 것은 물론 주 여호와의 심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도 죄를 지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여호와의 공의로운 보응이었기 때문이지만 그 보응,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르고 난 후에 20절에서는 그 심판의 원인 자체가 해결이 된 것, 이것은 통하여 그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선민의식에 빠져있는 거만한 예루살렘 주민이 아닌 온 이스라엘 족속, 즉 지금 열방에 흩어져는 있지만 그 포로된 포로 공동체 가운데에 머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공동체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시지 않는 약속의 땅이라면, 성전이라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아무리 예루살렘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계시는 공동체, 이것이 복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의 둘째 이유는 21절 우상 숭배입니다. 미운 것과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을 마음으로 따른 자들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사이에는 17절에서 20절 회복과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이 약속에는 열방에 흩어진 자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모으는 것,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할 것이라는 땅의 회복과 신앙적인 회복이 있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 흩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만민 가운데에 모으시는 분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땅을 약속으로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가증히 여기는 것을 제거하고 쫓아버리게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가증한 것을 버리고 우리가 쫓아버릴 때, 제거해버릴 때 이 땅의 축복, 기업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깨고 부숴버릴 때 회복되는데, 이 신앙의 회복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래야지만 19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한 마음과 그 속에 새 영을 주신다고 합니다. 한 마음이란 일치하는 마음, 하나님과 일치하는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여호와 한 분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나타내고, 그리고 우리 내부로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아닌 분열되지 않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할 때 우리의 영혼육을 새롭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영이 자리하는데,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육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영이 있다. 이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 영이 자리하는데 마음속에 새 영을 주신다고 합니다. 한 마음과 병행을 이루어 하나님만을 섬기는 온전하고 순결한 심령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실 때 이 새 영, 순전한 심령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 이 시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여기서는 얼마나 딱딱한지 돌 같다는 표현을 합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대신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살 같은 마음, 순종하고 착한 부드러운 마음, 민감한 심령의 상태, 이것을 살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리석 같은 딱딱한 마음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질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부드러워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심겨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땅을 농사 지을 때 기경한다고 하잖아요. 이 자갈밭에 돌멩이를 골라내는 것입니다. 또 딱딱해진 땅들을 이렇게 뒤집어 갈아 엎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마음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부드럽게 관리하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마음이 딱딱해지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그렇지만 이게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순종을 하게 되지 않고 내 삶에 이 말씀이 역사하게 되지 않고 그냥 튕겨져 나가버리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내 삶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를 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즉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포로 귀환이 단순한 귀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신앙 회복입니다. 이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불순종했던 모습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참된 복락을 누리며 살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미운 것,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리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21절에서 반복하면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자발적으로 완전히 척결할 것, 제거해버릴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 안에는 우상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과 충돌하게 만드는 우상이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척결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행동으로가 아닌 마음으로 따르는 자라고 했죠. 이 마음으로 따르는 자에게 경고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식, 전통, 외관이 아니라 마음, 동기, 뜻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여 한 마음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에스겔의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마음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지금은 바벨론 포로 상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고토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에스겔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메시지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포로된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이 되시는지, 어떠한 분이신지, 이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벌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가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알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포로된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심을 본받아 신앙의 순결, 성결을 지키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할 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을 원하십니다. 내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의 중심, 뜻, 마음, 동기를 보십니다. 그 당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예루살렘 주민들은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설마가 사람을 잡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결국은 이들은 심판을 받고요. 그리고 유다 백성이 포로된 자들은 이제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이렇게 벌을 받는다고 했죠. 또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는데요. 보응을 받는데요.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질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보응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죠. 이스라엘 회복이죠. 물론 심판의 메시지도 있지만 여기에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열방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회복과 땅을 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흩어진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로 모으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한 땅, 이스라엘 땅을 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마음은 지금도 동일할까요? 동일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그럼 우리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뜻에 우리가 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뜻에 우리가 합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일치하는 마음, 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11장 25절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비밀에 대해 알기를 원하노라.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 중에 얼마는 완악한 채로 있게 된다. 이 말씀, 이 비밀이라고 합니다. 신비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노라 말합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 우리들, 이방인들의 구원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복음의 빚이 있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에게 2020년이면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서 모든 족속과 방언과 이 미전도 종족에게 다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마지막 때 재림을 기다리며 복음의 전달 경로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에서 중동, 유럽, 미국, 아시아, 이 한반도 우리나라 끝까지 왔습니다. 우리나라 이 100년 전에 평양을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참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풍습도 비슷하고 역사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어떤 이가 연구를 했는데 이스라엘의 단지파 민족이라고도 합니다. 그 근거는 중동에서 시작되는 유라시아 대륙의 청동기 유적과 단지파 이동을 연결시켜 볼 때 단군 조순사를 고찰하면 청동기와 무궁화길이 이렇게 추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기점으로 다시 복음의 물결이 예루살렘, 이스라엘까지 행진을 할 때 이 우리나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계주 있잖아요. 몇 명이서 달리는 계주. 이 계주 릴레이에서 첫 번째 주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설레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불이 붙어서 북한, 중국, 이란의 그 지하교회에서는 지금 거룩함을 지켜나가고 있는데요. 중동 복음화를 위해서 이란은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이방 교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에도 지금 준비된 메시아닉 교회, 메시아닉 철치가 있는데 이들과 연합하게 되어서 이방 교회와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가 연합하게 되어서 하나 되어질 때 에베소서 2장 말씀 한 새 사람 one new man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이방인 교회와 이스라엘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온전한 교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땅으로 고토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고 도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뜻을 함께 해야 합니다. 서두에 고3 학생들의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는데요. 우리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우상을 제거하며 우리 마음을 지키며 부드러운 마음을 지키며 새 영을 받아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 말씀, 하신 말씀, 예언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목표, 뜻, 마음을 하나님께 일치시키는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